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윗에게 여호와는 누구였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그랬을 때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서도 그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쌓아놓은 엄청난 높은 성벽,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벽들을 주의 손을 잡고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뭔가 하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다윗이 벌였던 그 전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가 반석되신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가 반석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부분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어질 때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반석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해서 높은 곳을 막 뛰어다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곳에 있으면 적들의 공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높은 곳에 있으면 적들이 아무래도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는 성도들은 마치 암사슴의 발같이 다리가 튼튼해서 높은 곳에서 마음껏 이렇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첫 번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호와가 반석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라는 것에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요? 암사슴의 발같이 높이 뛰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적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팔에 힘을 주셔서 활을 당기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승리의 요소가 그 반석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제사함이 거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박살내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누리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의 권세가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강도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예배에 들어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듣는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한 예배 순서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하나하나를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반석이 되셔서 누리는 이 축복은 다윗만 누리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다윗보다 더 탁월하게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영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든지 간에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담대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봐라. 다윗이 나를 반석으로 삼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이미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넘어짐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존재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고 그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대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두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석을 다른 것을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저 별 볼 일 없는 물질, 별 볼 일 없는 재산, 별 볼 일 없는 권세,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인 지위를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직장이 와장창 무너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내가 있던 직장에서 내가 그만둬야 될 때도 옵니다. 사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코로나19가 와서 외국의 수출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반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반석이 아닌 것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런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여호와가 반석이 되는 것을 누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성도들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신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다. 다시 설명해 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띠띠워 주셨다고요? 능력의 띠를 띄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의 띠가 띄어져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에서 46절까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며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까? 지고 있는 겁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기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원수 마귀가 완전히 다윗에게 무릎 꿇게 항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버리게 만드는, 그들이 나에게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보인다는 것은 도망칠 때 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도망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원수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몇 길로 도망하죠?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것은 실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40절입니다. 우리 4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4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그 사울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띠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인데요. 하일의 뜻이 뭔가 하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처음에는 그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10대 청소년이고 그가 무슨 전쟁을 배웠습니까?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그 가족들조차도 그 정말 막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귀여운 막내는요, 집에서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 3명 있는데요, 막내 찬주는요, 제가 꼭 같이 취급합니다. 걔를 너무 내가 좋아합니다. 걔는 손에 물 한 방울 못 받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막내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멸시받고 있는 존재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유일하게 그의 힘이 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띠띠워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붙여지고 물질이 붙여지고 권세가 붙여지고 능력이 붙여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요.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띠띠워서 살아가면 그 능력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에 띠를 띄우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4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싸워 이긴 것은 주께서 나의 허리에 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대들고 일어설 때마다 주께서 그들을 쳐서 내 앞에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게 다윗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나서셔서 쳐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나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게 위기를 당할 때에 누가 나서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서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서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습니까? 주께서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막 싸울 이유가 없단 말이죠. 주께서 싸우실 거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 하니까 힘들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사람과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서로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싸워주시기를 요청하면 이 사람은 쉬워집니다. 나는 안 싸워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면 거의 대등합니다. 50대 50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면 100대 0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싸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부으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 했습니까? 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인식을 못해요. 자주 제가 설교하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거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나는 같은 일심동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앉으신 곳에 나도 앉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곳에 나도 있고,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담대하죠. 대단하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뭐 잠시 뭐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떠내려가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한테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염려가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나는 짧다 이 말입니다. 나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강도사 고시 쳤거든요. 너무 시험이 어렵다라고 우리 홍 강도사님이 거의 뭐 이렇게 강도사 고시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저를 억수로 협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막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통과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물듯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강도사 고시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통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신학위원회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권 목사님이시냐고. 예, 제가 권 목사다 보니까 아들이 권 찬영 전도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셨다고, 통과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뭐 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아시고, 너 왜 그래 쓸데없이 걱정했냐, 이거를 확정시켜 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띠워 주신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띠워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기에 대적들을 발로 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차례에 몸이 아주 이렇게 뚱뚱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점점 무력해져서 선택한 게 운동이셨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붙어서 지리산을, 저 높은 천왕봉을요 2시간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그 정도로 빨라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등산을 해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서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자기가 막 산에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충만해서 자기가 막 건강한 걸 이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강 목사, 네가 등산해서 건강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너를 죽이면 네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나의 작은 승리가 마치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우쭐거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크게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 진교교회가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능력으로 띠띠워 주신 것,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말고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천천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은 5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기에 그 신정왕국의 왕이신 다윗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부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성도는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왕이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인 경우가 훨씬 많죠. 내 남편이 왕인 경우가 훨씬 많죠.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상사들이, 사업의 파트너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내게 왕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여러분에게 든든한 직장을 갖고 있는 자식들이 여러분의 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자들이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돈에게 영광 돌리고 세상에 출세된 것에 영광 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실력이나 이런 걸 영광 돌리면 그게 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진짜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진리는 이것입니다. 네 왕이 누구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내 왕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귀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내 인생은 망가집니다. 엉망이 됩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짓게 하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왕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인지를 날마다 시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만약 네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너는 버린 자다. 사랑하는 성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왕이 누군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확정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거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를 시험하고 그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인 것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한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에게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나에게도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주께서 낮아진 나를 높여주신다는 뜻이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도와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대답하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3일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 세상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두 번째는 주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